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 창세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시간은 창세기 18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셉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형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형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뭘 볼 때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변 것에만 관심을 갖고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든 무엇을 읽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이 요셉 사건을 이제 떠올리게 되면 대부분 요셉이 꿈 해몽 잘했다. 이제 주로 이제 그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주로 이제 그 부분을 주로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이 요셉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요셉이 꿈을 얼마나 해석을 잘했느냐에 관한 문제 이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땠느냐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설교자가 설교는 굉장히 잘했는데 설교자의 삶이 따라오지 않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 많이 하게 되죠. 사실 설교는 일종의 해석입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 삶에 대한 해석, 우리 삶에 나타나는 부분에 관한 성경적 해석.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적 해석대로 자기가 충실하게 살지 않으면 이제 교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요셉이 꿈을 해몽을 했습니다. 7년 후에 극심한 기근이 올 겁니다. 근데 7년 후에 극심한 기근이 올 것처럼 살질 않아요. 그런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작 7년이라고 하는 큰 풍년이 왔는데 7년이라는 큰 풍년은 앞으로 오게 될 7년이라는 큰 기근을 염두에 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틀림없이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7년이라는 기간을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 기간을 사치와 이 방종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7년이라고 하는 큰 기근을 맞이했을 때 아무 대책 없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예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언은 대비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비는 하지 않고 소위 입만 사른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에게 있어서의 7년이라는 그 대풍년은요, 사실은 7년이라는 기근보다는 더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넉넉할 때 우리는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풍년이라고 하는 그 7년 기간이 사실은 기근 시대보다 훨씬 혹독하게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을 거라는 것이 이게 적절한 관점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이 7년이라고 하는 풍년 기간 동안에 7년 후에 오게 될 그 7년의 대기근을 대비하려면요, 온 국민들, 애굽 사람들요, 기근처럼 살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7년의 기근이 왔을 때 단순히 애굽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엔요, 가나안 사람들까지도 다 몰려왔고 그들에게도 양식을 공급할 만큼 요셉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려면 요셉이 맞이하는 풍년은요, 기근같이 혹독하게 사람들을 대우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 예언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언에 부합하게 사는 일을 못하고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심판받을 자처럼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마치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정작 주님의 재림이나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1986년이었죠. 84년 아니죠. 89년도였나? 하여간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다미 선교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선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재림이 뭐 10월 24일 날 오신다 막 그러면서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 주님 재림하시는 돈 필요 없다, 헌금 다 해라, 뭐 해라. 근데 정작 그들은요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은 내 집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부를 축적하고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 다 누리고 살다가 주님이 안 올 것처럼 살면서 얘기한다면 그건 위선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인 감각이에요. 요셉은 기근이 올 것이고 그 기근의 정도를 현실처럼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순히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식을, 곡물을 다 가져오도록 했을 때도요 아주 악착같이 그렇게 곡물을 가져온 거죠. 요셉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악랄하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욕먹을 정도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뭔가요? 사람들이 그 요셉 총리님, 아니 이런 풍요도 흔치 않은데 모처럼 좀 배부르게 먹고 살자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총리로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 다 가져와.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다 가져와 라고 했다면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요? 얼마나 그의 정치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는 정치적 인맥 가지고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백이라고는 하나님 백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혹독하게 기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요 어느 정도로 빡빡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곡물을 다 이렇게 가져오도록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가나안 족속들까지 다 먹여 살렸다는 거거든요. 요셉의 이런 태도는 기근 시대에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곡물을 분배해주는 태도에서도 아주 선명히 나타납니다. 그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잘 보십시오. 47장을 보면 요셉은 기근이 극에 달했을 때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엄격하게 곡물을 팔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곡물을 엄격하게 팔았냐면 그들에게요, 자, 곡물 필요하면 돈을 내. 그래서 돈을 내서 곡물을 가져가게 만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곡물을 주고 나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그럼 가축이라도 내. 가축을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가축을 다 내고 돈도 다 떨어지니까 저 총리님,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땅이라도 팔아. 땅이라도 내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뭐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무엇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요셉은요 여기 마치 동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니네들 뭐 가축도 팔고 그리고 너희들 돈도 다 떨어졌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국가가 먹여 살릴게. 네, 복지. 어디서 많이 듣던 복지하자. 이제부터 복지. 근데 복지하지 않았어요. 땅까지 다 팔아. 여러분 요셉의 사역은요 어떤 동정심이나 우유부단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분명히 풍요 때의 기근을 준비하는 태도의 반영이에요. 그가 얼마나 풍요 때 엄격하게 풍요를 기근을 준비했을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요셉의 진가는 기근 때가 도래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죠. 저분이 저래서 풍요 때 저랬겠구나.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굉장히 오해 많이 삽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요,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했을 때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아니, 사랑 얘기하면서 저렇게 엄격해야 해도 되는 건가? 사랑 얘기하면서 저렇게 단호하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 근데 그것이 언제 그 진가를 발휘하냐 하면 기근 때가 됐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좋은 평가를 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매번 느끼는 게 그겁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당장 자녀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요. 아이들을 굉장히 교만하게 또는 풍요롭게 안락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키웁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속담이 있었죠.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죠. 어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애가 바늘 도둑질을 해왔더니 아이고 잘했네 하면서 엉덩이 툭툭 두들겨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라니? 도둑질하면 엄마가 좋아하나 보네. 그래서 바늘 도둑했다가 나중에는 얘가 뭐까지 도둑질해요? 남의 집에 소까지 도둑질 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늘 도둑질했을 때 어떻게 되죠? 진짜 다리 몽둥이 분지러지도록 때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랬다고 한다면 얘가 인생이 달라졌겠죠. 근데 얘가 바늘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도둑질이 좀 심해져서 나중에는 사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형수가 죽기 전에 할 말 있냐? 그랬더니 어머니를 한 번 더 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십시오.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어머니 모셔오니까 어머니 그 혀를 좀 내밀어 보세요. 왜? 그랬더니 잠깐 내밀어 보세요. 혀를 내미니까 혀를 물어뜯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머니의 그 세치혀로 내가 잘못했을 때 어렸을 때 책망을 했다면 그리고 나를 야단을 쳤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비참하게 죽게 생겼습니까? 무엇이 사랑이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여기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7년 이 풍요 때는요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악랄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욕을 먹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지라도 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할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은 기근이 온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요, 기근이 온다는 걸 안다는 것과 기근에 대한 직접적인 실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믿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것과 주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감각하고 대비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게 요셉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님의 가르침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우리는 마치 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마치 이 땅에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신앙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신앙이 없죠. 이 세상에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 땅 헛되고 헛되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해서 안달이죠. 과연 그런 것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어줄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이 언젠가는 풀처럼 다 타서 없어질 거라는 것을 그들이 믿을까요? 사실 우리도 믿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그런 모습이 너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이게 믿음이지. 이렇게 대비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지. 머리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머리로 이 땅은 언젠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설득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근을 맞이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들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근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에 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이제 임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나 이런 기근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장성한 아들, 이들의 나이가 대략 한 40대에서 한 50대 됐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넋놓고 앉아있으니까 이제 세상 떠날 날만 바라보고 있는 야곱이 아들들한테 그런 겁니다. 야, 좀 대책 좀 마련해봐라. 지금 이거 우리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냐 하면서 이제 잔소리합니다. 그게 뭐라고 잔소리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장성한 아들한테 이런 잔소리할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니 다 큰 놈들이 이젠 자기가 알아서 이제 살궁리를 하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게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누굴 떠올릴까요? 요셉 그놈 있었으면 그놈은 이럴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 행적을 살펴봤던 것처럼요 요셉은요 시켜야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특징이 그래요.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부지런하고 창조적이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요 노예로 살 때나 애굽의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어디서든지 상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빠진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은요 시키는 거 이외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잘 움직이질 않는 그 누구도 요셉처럼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녀들은 없었던 겁니다. 11명의 아들들이 요셉 하나들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성도 또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요 아무리 숫자 많다고 해서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아야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숫자가 많아야 소금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1명이라도 소금이고 10명이라도 소금입니다. 1명이라도 빛이고요 10명이라도 빛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10,000명이라도 어둠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이 이런 거라는 인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어둠은 어떠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형제를 얘기하냐 하면 요셉의 형제 11명은요 그 중에서 한 명이 빠지든 아니 있든 관계없이 어둠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되나요?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여야 되죠. 오늘날 기독교는 과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가요? 오늘날 기독교는 직장에서 어떤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고 없고의 그 자리 차이가 정말 선명한가요? 저 사람이 있을 때는 생명이었는데 저 사람이 없고 나니까 어둠이더라. 우리는 과연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 인식을 세상 사람들이 갖도록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했다 그랬죠. 기독교는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요.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사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기독교가 이 땅에서 없으면 안 되는 종교로서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도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과연 기독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고 있는 건가요? 기독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가 바로 서고 있는 건가요? 기독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낙태 반대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독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계속 유지되어 있고 기독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건가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 봐라, 우리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 밥을 퍼주고요, 뭐 구제하고, 그리고 뭐 밖에 나와서 뭐 어떤 캠페인을 하고, 그러면서 자 봐라, 우리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화도 보여주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저를 제공해주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어떤 교회에서 뭐 요가도 뭐 강습한다 그러고, 뭐 문화 활동한다 그러고. 과연 그게 교회가 할 것인가요? 그건 교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교회만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거로 특화되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특징이 있죠. 단 것은요, 설탕 이외에 다른 거로도 대치가 가능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꿀도 가능한 것이고, 단 거는 여러 가지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근데 소금은요, 소금 이외에 다른 것으로 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소금만 짜게 할 수 있어요. 빛만이 어두움을 밝힐 수가 있어요. 유일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유일한 존재예요. 다른 거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예수 믿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뀌나요? 그 예수 믿은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바뀌나요? 그 예수 믿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바뀌고 또는 사회가 바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들이 옴으로써 우리 교회가 좀 더 밝아지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죠?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줄까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직장을 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얼마나 내가 이익을 얻을까를 생각하죠. 아니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정할 때 그래요. 딱 전화 딱 가면 거의 회복의 교회죠. 네, 그런데요, 요번에 뭐 부교육자 뽑는데요. 네, 죄송하면 페이가 얼마죠? 죄송하면 묻지라도 말지. 네. 페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를 주는 교회냐가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가 가길 원하는 곳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항상 좀 관심을 가졌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어디인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교회를 찾아다니지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를 찾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항상 나는 교회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 곳으로 내가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그게 교회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한 것처럼 그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누가 시켜서 일을 하거나 누가 시켜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누구로도 대치가 불가능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대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썩고 어둠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건 한국교회 초대교회 모습하고 다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서 교회는요,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소망이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면 되는 겁니까? 더 성실하고 사회사업 더 많이 하고 더 탁월한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되나요? 물론 기본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죠. 이것은 부족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일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할 때만이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될 때라야만 가능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으로서의 우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진리 기둥과 터로서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려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예언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했다고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개혁파 교회가 맞았다 틀렸다만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자적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 겁니다. 맞았다 틀렸다는요, 바리새인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탁월한 그런 사람으로 또는 세리와 창기를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죄만 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안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살 길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 어떤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해서 옳고 그름만 얘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요셉처럼 옳고 그름을 기본으로 얘기하되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요셉한테 묻겠죠. 야, 이 꿈의 뜻이 뭐니?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동안 가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전부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댕그렁? 댕그렁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고 나서 대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어떤 분에 대한 문제점, 자잘못을 얘기하죠. 자잘못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혁할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소위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 개혁은요, 맞았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할 방향을 얘기했기 때문에 개혁주의예요. 어디에 했죠? 개혁할 방향이요? 솔라 스크립트로 하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중요한 라틴어가 있어요. 아드 폰테스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은 이것이다. 대안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들이 일구기 위해서 헌신하고 싸웠죠.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만이 진리의 담지자요 진리의 수호자이며 진리의 계시자이고 그 진리를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 이래로 정치가 썩었다라고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썩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봉건제도가 잘못됐고 자본주의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잘못됐다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안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성경은 정치가 이래야 된다. 개인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제도가 장로정치 제도의 확장판으로서의 국가를 얘기하면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게 원래 개혁파고 그것이 원래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이나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어떤가요? 맞았다 틀렸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안 믿는 사람들 다 해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 틀려 먹었어. 맨날 뇌물 받고 그런데 맨날 맞았다 틀렸다 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럼 얘기합니다. 그럼 넌 대안이 뭔데? 대안이 뭔데?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의 문제가 뭐였죠? 프랑스 대혁명은요, 대안 없이 저놈 끌어내리자예요.
그렇지 않았나요? 마리 앙뚜아네트 실제로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기 시녀 보고 야 혁명이 뭐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혁명은 레볼루션 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혁명이 뭐냐 그랬더니 혁명은 간단합니다. 제가 왕비의 자리에 앉고 왕비가 제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그게 대안인가요? 그리고 나서 뒤집었습니다. 달라졌나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졌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틀렸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캠퍼스에서도 국가를 향해서도. 제가 요즘에 어떤 정치와 관련되어진 칼럼을 자꾸 쓰는 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 정권이 틀렸다 맞았다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렸다 맞았다 얘기하고 나서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건 비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교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도 표현하죠? 방향, 등대라고 얘기합니다. 등대가 하는 일은 단순히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어두운 밤에서 내 발의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비추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과연 그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가요? 가정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판치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적 정치관을 얘기해주고 성경적 가정관을 얘기하고. 제가 왜 홈스쿨링 했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자녀 교육에 관해서 그토록 가르칠까요? 여러분, 자녀 교육 잘못됐다는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녀 교육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또다시 철학으로 제시하고 심리학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대안을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적 대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 가정에서 성경적인 대안을 실천해보고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게 개혁주의라고 믿어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 때 비로소 거기서 교회만이 소망이, 왜냐하면 교회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역사적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했을 때 역사적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아세요? 역사적 개혁주의는 역사 안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흔적과 열매를 보고 지금도 그 일이 또다시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실험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험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검증되고 분명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위험하다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실험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옳은 과정인지 그들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실패하더라도 하다 보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는 검증되어 있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가르치는 그 방향성에 사람들을 지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유일한 소금이요 유일한 빛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가 교리의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교리의 문제는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문제를 신학적인 문제다라고 한 부분을 단순히 논쟁적인 관점으로 학문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루터가 얘기한 윤리 도덕의 문제가 신학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정치관과 문화관, 사회관을 제시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 신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신학과 윤리와 도덕의 기초를 신학에서 찾을 뿐이지 신학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수단과 목적이 자리를 바꿔버렸어요. 목적은 없어져 버리고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 논쟁만 난무하고 옳고 그름만 난무하지 개혁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것이 문제죠. 자, 교회만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균형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고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절대적 기준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옳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적인 가치와 성경적 가치를 사람들한테 제시하지 못하고 상대적 가치와 상대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굴복을 한다면 단순히 그냥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옳다고 얘기하지만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그 가르침을 타협시켜 버리는 것, 그건 맹인이죠. 그들은 절대로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계속 널뛰면서 그들은 계속적인 방황을 합니다. 그럼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죠? 세상에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그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가 절대적인 기준, 즉 진리를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절대적인 도덕을 부정하면서 모든 도덕은 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됐죠. 여성 인권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의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를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도로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인권을 강조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인권이 다 무너지고 동성애자 인권을 말하면서 이성애자의 인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 모든 영역에서 진리의 기준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버텨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뭐가 기독교 하는 건지 몰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낮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로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예배가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만 인정해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추구해야 될 그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전체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부합하는 것. 어려운 얘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에 부합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자연 모든 만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정치도 포함되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에 다 포함되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계속 무시당하고 있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캠퍼스에서도 곳곳에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쟁케 되는 사람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분쟁케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자, 요셉 얘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요셉은 분명한 그 감각이 있었죠. 사람들하고 분쟁했을까요? 풍요로울 때? 분쟁했을까요? 아니면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무지하게 분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욕은 욕대로 먹고 언제 총리 자리에서 잘릴지도 모르고 항상 좌불안석처럼 살아갔겠죠. 여러분, 이건요 얼마든지 추론은 가능하며 지나친 추론도 아닙니다. 요셉이 가나안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릴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는요 욕을 바가지가 아니라 대야로 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교회의 숙명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현실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가정생활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만만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만만했던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만큼 만만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 믿기 제일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만 제일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치하에 있었던 그 사람들,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곧 죽음이었어요. 화형이었어요. 라이타불로 지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온몸을 태워 죽여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제가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던 시대는 성경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항상 불가능했는지를 우린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진리대로 사는데 가능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십자가를 질 때만 가능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금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힘든 건요, 다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는 시대는요, 성경의 가르침이 가능했던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가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게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데 가능한 사람 있나요? 저는 성경대로 사는데 가능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대로 사는데 불가능한 상황에서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천사를 설교자로 세우지 않고 인간 설교자를 설교자로 세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항상 동일한 도전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때 조금씩 승리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가 없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원수로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은 한 벌도 읽지 않으면서 선고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은 떨어지도록 읽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진리편에 서지 않고 타협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선고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을 더 신뢰한다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얘기가 쑥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아무도 성경대로 살면서 탁월함을 보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소망을 주는 모습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없으면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길 바랍니다. 있는 것 때문에 성가신 존재는 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캠퍼스에 있든 어디 있든, 여러분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제가 과연 이 국가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없을까요? 저는 그러면 전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가정에서 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좀 불행한 존재죠. 제가 다른 사람으로 대치 가능한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임하고 났을 때 그분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대치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이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하는 평가를 어디를 가든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3절에 의하면 야곱은 자기 아들 10명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얻기 위해 내려가는 본문을 5절은 아주 좀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들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특이하죠? 네, 특이한 겁니다. 왜 특이한 거냐면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했던 표현과 또 대조적이죠. 그렇죠? 이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고든 웨남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족 집단으로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출애굽을 예시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요, 사실은 단순히 곡식을 얻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애굽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속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다시 암시하게 되는 거죠. 특히 5절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자손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는 모습을 다른 수많은 이방인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의 행렬 속에 섞여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비참한 얘기예요. 왜 비참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별됨이 없어요. 그들도 똑같이 기근과 굶주림 안에서 똑같이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행렬 속에 같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같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간음과 또는 이혼과 폭력과 죄악에 똑같이 신음하며 같이 그 행렬 속에서 같이 다니고 있어요. 구별됨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더 독특한 어떤 복을 받고 있음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이 시대 교회는 세상에 나타난 수많은 영적 기근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어둡고 괴로운 행렬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같이 덩달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조기 유학 보내는 기러기 아빠 하면은 우리도 기러기 아빠 하면 좀 그런가요? 갈매기 아빠로 합시다. 네. 그런 식으로 기껏 구분해봐야 우리는요 그렇다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미션 스쿨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매기 아빠, 네. 기러기 아빠 하기 좀 미안하니까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결혼 생활의 난관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혼하는 행렬 속에 있는데 우리도 그 행렬 속에, 낙태하는 행렬 속에 우리도 그 낙태하는 행렬 속에.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행렬 속에서 맥없이 흘러가고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나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요. 똑같이 이 세상과 이 세대와 구별됨 없이 같이 그 세속의 타락하는 그 행렬 속에서 같이 밀물리듯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이 초라하고 무기력한 행위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이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처참한 행렬 속에 있지 않고 그럼 어디 있어야 되죠? 말 그대로요, 음식을 나눠주는 위치에 있어야죠. 요셉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언약 백성이 앉아있을 자리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자녀교육, 성경적인 가정관, 성경적인 정치관, 성경적인 문화관을 제가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렬 속에서 같이 굴러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 있는 학생들도 똑같이 타락하고 간음하고 마약 먹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뭔가 구별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제 목회하면서 제일 큰 찬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처음 딱 오면 회복의 교회는 다른 교회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마치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천국같이 보여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어떤 구별된 어떤 안전한 그 보호처처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세상에서 있는 그 오류가 교회 안에 들어갈 때는 똑같이 있고, 세상에서 있는 그 횡령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똑같이 목회자의 횡령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더러운 행렬에 같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지금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이 10명 형제들은 그 똑같은 행렬 속에서 똑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의 모습 아닌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둠의 행렬이 있을 때, 그리고 기근의 행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로소 밥을 퍼줌으로써, 밥 퍼주는 그게 돼버리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비로소 교회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어두울 때 대안이 있느냐? 그 대안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죠. 세상은 안 된다는데 교회는 되더라.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안 된다 했을 때 교회는 된다는 걸 보여주자. 교회는 대책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자. 그랬을 때 교회가 비로소 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일 속 터지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왜 이 회복의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안 해주나요? 다른 교회처럼 해주게 되면은 우리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배에 지각했다고 해서 왜 권징석에 앉잖아요. 이제 권징석도 이제 막 자리가 없어. 네. 권징석을 그냥 여기다 하나 만들어 버릴까. 네. 네. 그 이쪽 보게 만들고, 네. 회중석 보고 앉아있게 무릎. 네. 그거 왜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그것이 있다는 거. 세상은 무질서하지만 교회는 질서가 있고. 네. 여러분, 그럴 때 그 어두울수록 교회는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은요 안 돼요. 요즘 애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돼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했을 때 돼야, 그렇게 살아야 그때 비로소 교회의 존재가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교회를 향해서 배우려고 하겠죠. 교회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안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과 형들의 차이죠. 오늘 이 시간 요셉과 그 형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구걸하는 행렬에 여러분들 끼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쌀을 나눠주고 그 곡물을 나눠주면서 미리 대비했고 준비했던 요셉의 모습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우리는 똑같이 그 구걸의 행렬에 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풍요로울 때 우리는 기근처럼 살아가며, 세상이 어둠에 빠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부터 허리를 졸라매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남들 다 힘들 때 똑같이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오히려 남들이 다 구걸할 때 우리는 이미 준비됐어. 아니, 나 혼자 먹을 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까지 다 먹여 살릴 것을 난 지금 미리 준비했거든. 다 와. 그것이 요셉이 보여준 신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렬 속에 있나요? 우리는 그 비참한 행렬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나요? 아니면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나요? 여기서 그리스도이냐 아니냐가 또 구별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구걸하는 행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이사 세상이 교회에만 소망이 있음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개혁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